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주변에요. 암이나 아니면 난치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예,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그 암투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불치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안타까워요.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아픈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잘못하면 지는 안 아프면서 위로한답시고 해서 오히려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 조문 갔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참 말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상처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소망적인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 말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다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장을 쓰게 된 분이랍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방암과 뇌종양. 6번의 암 수술을 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LA 은혜의 여정교회 손경미 사모. 지금도 그녀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손경미 사모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카고, LA, 밴쿠버, 일본, 한국을 비행기로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단체를 방문하고 행사를 기획하는데요.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환우 가족을 돕는 아시안 암 환우회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심한 근육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영혼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그녀. 아직까지 걸어 다닐 수 있고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암 환자라고 고백하는 손경미 사모를 만나봅니다. 손경미 사모님 모셨는데요. 이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흘 전인가에는 일본 가서 암 투병하시는 분들 만나고 오시고, 또 얼마 전에는 원주 잠깐 집회 다녀오시고, 사는 곳은 LA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집안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요번에 저의 삶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또 제가 그 가운데서 체험했던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이제 출간이 되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 또 출연해서 영광으로 기념이 되는 일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아프신 분들한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욥의 새 친구처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계신 곳이 지금 아시안 암 환우회? 이게 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sian American Cancer Fellowship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들 약자로는 AACF라고 해요. 비영리 단체이고요. 외국에 가시면은 그런 우리들이 암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포트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도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사이트는 크리스천 하트를 갖고 겉으로 예수니 성령 충만이니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로 다가갔을 때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도 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위로해주고 또 아픈 사람들 함께 모여서 자기의 처지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아픈 사람의 가족들도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함께 나누어 드리고 또 이런 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개몽을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관심을 좀 갖게 해드리고, 이런 일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기치 않게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너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안내자 역할만 해줘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참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오염된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암이 정말 희귀병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위에 암이 있다는 그 병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암이 그때만 해도 한 7명에서 8명에 1명 정도? 근데 지금은 한 3.8. 그러니까 한 3명 중에 3명 반 중에 1명. 그런 식으로 좁혀지는데요. 그 오염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환자이면 가족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냥 제가 가족들을 위한 어떤 모임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면 가끔 써요. 만약에 암이라는 어떤 그 폭탄 같은 것이 가정에 한 사람한테 탁 떨어졌을 때 이렇게 파괴되는 것처럼 가족이 폭탄 맞은 것 같이 된다.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죠. 그 쉽지 않은 일을 맞이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에 폭탄 맞은 것 같은 가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는 환자대로 지치고 힘들지만 가족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일상도 해야 되는데 또 생활도 꾸려야 되는데 아이들 병원비까지 너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리고 암은 한 2주, 3주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바이러스처럼 감기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긴 병이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음식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암 환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가족들도 덩달아서 거기에 따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던 많은 그 환자들 또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는 환자라고 그래도 가족들이 일상 생활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울해 있고 또 그 식사를 환자는 막 왜 아시다시피 치료할 때 항암 치료한다던가 이런 약을 막 구토를 하거나 그렇죠. 정상적으로 음식을 못 섭취하잖아요. 그 가족이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이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막 환자가 냄새 맡기 고욕스러워하는데 집에서 된장찌개나 음식을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생각에 몰래 숨어서 식사하시다가 막 체하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위궤양이 걸리고 그러니까 모두가 아픈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또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내 이웃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캐션 마크가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극복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고. 맞아요. 너도 환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모님 믿음으로 다 극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암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머리가 많이 아프고 몸이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좀 쉬고 싶고 누워 있어도 하루가 지나가고요. 또 제가 오늘 만약에 오늘 저녁이 저의 마지막 날이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줘도 오늘 하루는 지나간다. 그리고 제가 사실 다 낫고 나면은 하나님 저 뭔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안 나면 넌 뭐 하고 지날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가는구나.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꼼짝 말아로 질문하실 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오늘을 사시네요, 그냥. 예. 그냥 하루살이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아침에 눈 떠도 원래 안 뜰 수도 있는 건데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셨군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아파도 그래도 저는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또 좀 많은 고통이 있기는 하나 그러다 보면 또 잠잘 때 오늘 하루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살면서 이런 세상이었구나.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살으니까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다 보니까요. 감사가 늘었고요. 모든 게 다 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파도 하나도 아픈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제가 너무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도전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신앙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모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도 오늘 사는 인생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오히려 아픈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왜냐면 저 아프신 분들은 보통 인상 빡빡 쓰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래서 나를 알아주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사실은 좀 애기처럼 어떨 때는. 근데 저는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 암이 어느 암이었는지 그리고 그냥 암만 있었던 게 아니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저렇게 멀쩡한데 어디가 암일까?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매체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아팠었어? 그죠. 뒤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팠었냐고 그리고 수술 어디를 했냐고. 근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팠으면 저 사람이 아팠어.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그냥 참아주지 않고 항상 꼭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래서 병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브레스트 캔서가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여기저기 4년 동안 한 6번의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제가 머리에 뇌종양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계속 MRI를 찍고 있었고 그 뇌 속에 있는 그 뇌종양이 수술할 수 없는 곳에 너무 가운데 깊이 있어서 뭐 잘못 건드리면 식물인간이나 또 맹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치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지금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닥터가 저한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죠. 뭐라고요? 너 이상하다. 왜 그 튜머가 크고 있지가 않다고. 그냥 그 자리에 그만한 사이즈로. 우리 아버지가 힘 좀 쓰고 계셔. 맞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흔적을 가지고 같이 잘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감사하기까지 원망이 한 번도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원망이나 혹시 그런 건 없으셨는지. 왜 없었겠어요.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극복한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왜 이 나이에? 아직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실례지만 몇 살 때 그러셨어요? 39살에.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애들이 막 크고 있었고 이제 아줌마가 조금 익숙해지려고 그럴 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크고 또 열심히 주님 일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실현 안 주셔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막 왔었어요.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확 덮쳤을 때 소리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아프다고. 왜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반항하면 더 뭐가 안 될 것 같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막 아프다 그런 사람 솔직히 조금 덜 아파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아프면 소리를 못 내겠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지났고요. 네. 또 주위에서 이제 헌신자들이 같이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모님, 하나님 원만스럽지 않냐고 지금 집사님 저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왜 저렇게 뺑뺑이 돌리시면서 돌아다니고 번쩍번쩍 여기저기 이렇게 일을 시키시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지, 다 낫게 하시지, 왜 흔적을 남기셔서 고통당하게 하실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는 사역의 도구가 이런 약함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세상에 너무 많은 게 발달되어 있고, 갖고 있고 힘이 센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전 너무 보잘것이 없는 암 환자고, 또 죽도록 아팠고 오랫동안 수술을 하면서 견뎠고 이런 모습들. 근데 내가 완전히 제 자신이 완쾌가 되었다면 아마도 제가 아프고 지금 막 병중에서 사경을 헤매거나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손잡아줬을 때 아까 처음에 그 오프닝 멘트에서처럼 당신은 다 낫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지금 아프거든.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만약에 죽도록 아프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저도 그때는 그랬는데 견디세요 그랬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난 지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통 가운데 함께 있고 저도 약도 먹고 또 고통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픈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팠고 제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주면 그분들이 그냥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아픈데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냐. 근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 숨 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숨 못 쉬거나 걸을 수 없으면 위로해 드릴 수 없는데 숨 쉴 수 있는 것과 또 걸어서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다 난 거 아니세요? 왜냐면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혹시 다 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싶고요. 그렇게 위로받아서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위로받다가 행복하게 주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이 계시죠. 우리 아시안 암 화무에서 콘서트도 하시고 연말 행사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미국에 가면 바로 가을 행사들이 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지역마다 가서 가을 행사를 하는데 그냥 이 환우의 모임을 그냥 뭐 사람이 몇 명이 환우가 모였다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저희들이 카드도 보내드리고 또 누가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은 모자를 전달하기도 하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분이 어느 기간 동안 식사나 음식을 못할 때 도시락을 싸서 그 집 문 앞에 갖다 놓고 오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르잖아요. 뒤에서 뭐를 하는지 저 사람 우리가 그런 데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개몽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는 좀 의사나 또 에듀케이트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한 일들, 음식을 먹는 법이라든지 또 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 번씩 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노래를 하고 음악이 있고 그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환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북미에서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단체가 에이시안이 하는 것도 있구나. 또 우리 민족이고 알고 보면 그 속에 저 사람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하트를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보든지 안 보든지 하고 있구나. 그런 동참하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모빌라이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을 하면서 좋고요. 특별히 음악회는 저한테는 특별한 좀 의미가 있어요. 네. 1회 때 그때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 조화문 목사님께서 오셨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암환우들은 당연히 와야 된다. 오셔요. 이 파트는, 이 음악회는 이 환우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꼭 오시라 그럴 때 환자들이요. 자기 몰골이 다 상해 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 모양새가 벌써 이렇게 막 변해갔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안 접하고 싶고 그쵸. 문을 닫고 싶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음악회 오시라니까 아니 내가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 많이 사람 모인데 거기 왜 가냐고 딱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권해드렸어요. 당신을 위한 음악회다. 수많은 사람이 와도 거기다 카운트하지 않고 당신을 위한 음악회라고 생각하시라고 이런 의미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셔서 음악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 또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그 시간만큼 아픔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통을 잊을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절하시다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그 콘서트 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막 우시면서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아이들 다 성장시키느냐고 이런데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좀 살만했더니 병이 들려서 이제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만들어 주겠나. 근데 내가 와봤더니 정말 내가 아픈 걸 잊어버리고 즐겼다. 이것이 나의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그런 나를 위한 음악회였다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장례식을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제 귀와 가슴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회 때부터는 첫 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회 때부터는 사명을 갖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박수도 쳐주고 이런 사람들을 응원해주면서 음악회 같은 거는 그냥 즐기려고도 하는 건데 이런 일을 왜 못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매체들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셔서 진짜 바쁘신데요. 혼자서는 그 일을 못 해내시잖아요. 분명히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이 좀 돕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천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사들이 사람이지요? 네. 나에게 잠시 접어놓고. 돕고 계시는 분들 정말 저는 세상에 살면서 살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 또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참 큰 힘이 서로 되는구나 알게 됐고요. 섬기다가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서로 힘이 되고요. 또 그분들이 섬기던 분들이 다 회복을 하셨을 때에도 너무 서로 같이 기쁨을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맛볼 수 있을 수 없는 천국의 백성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사회에도 이런 그룹이 많지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고 받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다 하나같이 이런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어떻게 도울지도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왔다가 우리가 엄청 많이 받아가요. 그러면서 우세요. 그런 분들이 거기 계세요.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 미스코리아 되신 것처럼 미스코리아 진 됐을 때 미장원 원장님들한테 감사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 나오신 김에 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묻어뒀는데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불편해 하실까봐 고맙다고 얘기 못 하신 분들한테 어떤 일로 어떻게 고마웠는지. 근데 정말 숫자를 못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또 다른 분들 화내실까봐 걱정되는데. 네. 화낼 사람들은 우리 헌신자 중에는 없어요. 다 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요. 시카고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부자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남의 아기를 봐주시고 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사님인데 꼭 누군가가 음식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이 네. 또 가난한 분들 그분들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찬할 때 자기 반찬을 나누고 싸고 또 죽을 끓이시고 이래서 치료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힘든 기간에 항상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근데 그분도 다리도 안 좋고 걸어갈 때 오히려 그분이 남들을 보면은 진짜 환자 같아 보여요. 예.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시더라고요. 예. 단 그분이 헌신하실 때 기쁨으로 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너무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주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었고요. 또 다른 분을 얘기해 보면은 자기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시애틀에 계신 어떤 헌신자는 자기 그 물질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의 주저 없이 필요한 곳에는 그냥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도전받아요. 제가 아름답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삶을 내놨으니까 힘 있는 사람 힘 좀 내놓고 물질 있는 사람 물질 좀 내놓고 같이 하자고. 네. 근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도전을 네. 받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 필요한 사람도 붙여서 일하게 하시고 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실 텐데 네.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좀 바보라 그래요. 네. 회비를 안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집에 있는 걸 그냥 들고 다녔어요. 뭐가 많으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집사님처럼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에서 멸치를 볶고 미역국을 끓이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사모님 제가 요새 많이 아파요 하고서 환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제 앞에 있는 게 음식인데 혹시 요즘에 식사 잘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여쭤봤는데 잘 못한다고. 네, 예.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럼 만약에 제 눈앞에 미역국 드시고 싶을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밥 한 숟가락 드실 수 있지 않겠나? 혹시 그런 생각 있으세요? 그랬을 때 갑자기 그분이 미역국 요즘에 안 먹었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 국은 다 그 집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우리 집 미역국뿐만 아니라 그 집 미역국도 줄 수 있게 예. 그런 음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참 모자라잖아요. 경비가 없으니까 예.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가게마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동네에.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과일 가게 가면 우리가 과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떡 가게는 떡을 좀 부탁하고 음식 가게는 반찬을 필요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오시면 또 선물도 하나씩 주고 싶은데 그럼 선물 가게 가서 조금씩 그러니까 다니면 다닌 만큼 얻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좀 슬펐어요. 거지도 아닌데 내가 다니면서 구걸하는 것 같고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가게를 갔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주인이 제 뒤에다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거
하러 오는 데가 너무 많은데 우리 가게에서는 절대 안 한다고. 해주면 버릇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꾸 오잖아요. 제가 같은 가게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냥 싹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근데 혹시 가게 앞에 우리가 이 행사하는 거 포스터나 한 장 붙여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 포스터는 붙이고 가세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마음이. 그래서 딱 돌아서는데 제가 그 집 가게 문 앞에서 이렇게 파킹장에 제 차에까지 갈 때까지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일이 제가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누가 알아주냐. 또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건강이나 잘 차려서 그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지 사모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떡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사람이고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그 나의 교회인가 우리 교회인가 상관없이 누군가가 암 환자가 뭔가가 필요하면 그냥 쫓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그러니까 발로 걸어가서 도움을 구하면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생겼고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내가 뭐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시작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해 하다 보니까 조금 노하우가 생기는 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필요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어딘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면 비행기에서 찾아가고 예, 무슨 행사를 할 때 장소가 필요하면 그 장소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오픈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정말 하나도 돈이 없어서 여지껏 일을 못한 적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어떤 시카고라는 지역적으로 그 지역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인들이 사는 곳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한인들이나 아시안들에게 같이 전파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도와주고 또 살 사람도 도와주고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위로가 되려면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마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크를 그 차 뒷 유리에다가 붙이는 캠페인을 하려는데 그걸 무브먼트 하고 싶어요. 암 걸리신 분들한테 가서 아유 다 요새는 암 하나씩 걸리대. 별거 아니야,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이 생각할 때, 아마 그 얘기 하시는 분은 암 안 걸리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계시는 분은 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난 싫었는데 걸린 거거든. 난 충격스러운데 그 얘기 절대 위로 안 돼요. 슬픈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마 다 낫고 나면, 친구 안 하자 그럴지도 몰라요. 그거 상처받았어. 그때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막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셨어요, 혹시? 저 아는 분이 가서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들어주는 입장인데 가끔 가면 저 얘기가 상처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암으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암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오히려 말을 내가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얹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가면 보통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는 거 보면 본인이 기도 안 하나 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울면서 얘기하실 때 저희 암한 환우라고 제가 그분들이 우리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가 교회 가서 너무 상처받았어요. 왜냐면 아마도 제가 직분이 사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의지하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적인 지나친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근데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집회를 할 때 제가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교회들한테 가서 꼭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저의 경험상 제가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아마 저희 동네에 저 젊은 사모가 무슨 일이 있어서 회개할 게 많아서 암에 걸렸을까? 아니면 죽는다더라. 그렇게 소문이 났었다 그래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사모님 정말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간절히 꼭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그랬어요. 동네에 벌써 소문이 사모님이 벌써 얼마 못 살고 죽는다더라. 그렇게 소문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 일어난 그 회복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살아주셔서. 자기네들이 그때 절대 우리 사모님은 안 돌아가실 거라고 그랬는데 증명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오늘 있을지 몰랐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아니었는데 병중에서는 환자였었고 투병을 하면서는 투병자였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지금 다 극복하지 못하고 몸속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사역자를 부르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주님이 약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됐는데 네. 만약에 그때 어떤 분인가 제3의 어떤 분이 저에게 사모님 돌아가신다더라. 아니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까? 멀쩡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과연 정죄하는 거라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저를 정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파트를 그분이 대신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사람,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제가 사역자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때의 나의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죄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파트를 대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 격려, 위로 이런 것만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과연 그 결론적인 거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건 하나님의 파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지요. 사모님의 사역이 삶과 죽음에 관련되어서 사역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게 지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힘을 얻으시는지. 삶적으로는 가족들이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죽어있어 삶보다 좋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저도 용기를 얻고 싶은데 가족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고요. 또 주위의 동력자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가 아까 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곳곳에 세워주신 그 이름이 없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그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고 일할 때마다 정말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갔을 때는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용기를 얻고요. 영적으로는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약한 가운데 부를 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특별하신 간섭함? 그런 걸 느끼면서 많은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도 가지만 희망을 드렸는데 어느 날 급격히 나빠지시면
그걸로도 상처받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로 힘든 거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의사가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당신이 암입니다라고. 네. 그래도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치료만 잘하면 다 낫겠지 했는데 잘하다가 어느 날 재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상실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다가 그렇지만 또 치료하면서 또 살을 수도 있지만 네. 또 그렇게 치료하다가 생명이 어느 날 더 짧은 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혹시 우리가 몸이 약해졌다고 정신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해져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꼭 붙잡고 주님이 보이는 순간까지 달려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봉사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사진을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환자들을 사진을 찍어주는 영정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사진들도 찍어주시는데 그 중에 그 한 분이 처음에는 막 살고 싶어 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매일매일 오늘일지 그 하루하루 또 하루살이가 됐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병원에서는 그분 2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살고 계시고요. 그분 전에 어떤 분은 제가 처음에 만날 때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4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병원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고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미리서 죽지 말라고 어떤 분은 막 미리서 전부 그러니까 관 속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눈 떠서 오늘이 있으면 그 시간을 왜 나에게 하루를 주셨을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살자고 그렇게 우리가 막 다짐하죠. 예. 그렇죠. 그냥 세상의 끝이라고 했어도 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해야지. 네, 그래야 돼요. 네. 특별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성경에 보면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람들은 많이 입으로 말하는데 정말 자기 몸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잘 돌봐야 되고요. 그래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시라고 축복드리고 싶고 또 혹시 지금은 강도 맞아서 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 누워 계시는 분들, 아픈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에 혹시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뭘 어떻게 도와주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같이 조금 나누는 거고 내 삶을 조금 나누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집에 아이 있으면 우리 애 데리고 놀러 갈 때 데려가지고 또 우리 집에 음식을 좀 넉넉히 해서 함께 나눠 먹여주고 그 집 우리 빨래 빨 때 그 집 빨래도 좀 빨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서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도 못 섞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할 때 외면하지 말고 같이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보면은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큰 돈이나 무슨 엄청난 걸 기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뭐 of course 그 seed money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전 재산을 이런 사람한테 내놓겠다. 그래서 그게 seed money가 돼서 워킹하지만
아니면은 그 지금 보면은 막 동전 하나씩이라도 마음을 합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내놓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용기를 얻고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 2세들도 3세들도 그냥 옆에 힘든 사람 외면치 않고 엄마 아빠가 하던 그런 일들을 물려받을 수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네, 내가 많이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주지,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은 도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요, 진짜 궁금한데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으신 분들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주일 오전 예배가 한 번뿐인데요, 예배 준비위원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예배 준비위원으로 봉사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집중을 못하죠. 예,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내위원 같은 경우는 늦게 오시는 분들까지 또 안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배에 올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 떨어지듯이 영혼이 훅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봉사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 이 말이 그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어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 제사가 있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를 찾고 계셨단 말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우주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진정한 예배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자를 찾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예배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모든 이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과연 예수님 당시에도 극히 적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온전한 예배는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예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딴 생각하는 것보다는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자리의 삶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말씀을 가장 그 확실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면서도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봉사하신다고 한다면 그 안내,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봉사 섬김도 우리 주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분이 아주 가볍게 봉사하시겠는데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요, 오늘 송경미 사모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나는 내가 내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아프면서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면 나도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위로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동안은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들한테는 위로의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몫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정말 좀 더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건강하지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건강하게 살게끔 그쪽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은요? 저는 우리 송경미 사모님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고통 주셔서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그 가시 그렇게 없어지지 않으셨잖아요. 그 막 기도하면 다 병든 자들 고쳤던 그런 사역자가 정작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할 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간증 속에서 푹 빠져서 내일부터인가 뭔가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